우리의 생명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풍성한 주의 생명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선택하는 지혜와 영감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니? 겼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묻는다면, 왜 주일에 교회 다닙니까? 혹 묻는다면 우리들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가 대답할 궁극적인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으로는 좀 아이들 말대로 오글거리는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아부나 유치부나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머리 굵고 어른이 돼가지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좀 이상하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영생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경에 대하여 정의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발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최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생에 대한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물을 때에 정말 주저함이 없이 대답해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대답에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중환자실 신방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중환자실 바깥에 있는 환자 가족들은 다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안에서 갑자기 간호사나 의사가 나와서 환자 이름을 부르면 진짜 간이 덜컥덜컥 떨어지죠. 그래서 면회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의사가 나와서 한 가족에게 얘기하고, 그 가족들은 그 의사한테 막 붙들고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애원을 하는데, 그 의사는 별로 가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속에 있는 말이 툭 나왔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들 가족한테 들렸던 모양이니까 쳐다보길래 그냥 기회다 싶어서 예수 믿고 영생해야 되는 얘기를 했더니 코웃음을 치더랍니다. 화를 막 내더래요. 지금 당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 하루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의사를 붙들고 막 애타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얘기를 하니까 코웃음을 치더라는 거죠. 그만큼 육체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을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황당무계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두셨던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압니까? 저것들 큰일 났다, 저것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걱정이시냐?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죄인된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대로 영생할까 봐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서 그 죽었던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계시록에 보면 주의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일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결국 그 두 사건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쭉 써져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류에 범죄됐을 때 제일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게 뭐냐? 잘못 영생할까 봐 걱정하셨던 것이고, 맨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영생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영생을 얻는 일로 시작해서 영생을 얻는 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고이겠죠. 그럼 과연 영생이란 게 과연 뭘까? 아까 제가 에덴 동산 사건을 얘기하면서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잘못 영생할까봐 이런 표현을 썼지요. 우리가 흔히 영생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요. 영원히 사는 거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흙으로 된 육체와 함께 그 안에 생기인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거든요. 흙으로 된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썩어져 없어져 먼지가 되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여전히 남아서 그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니 단순히 영생을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거고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영원한 결박,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죄 뭐 이런 것으로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나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영생합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숨쉬고 살기를 시작하듯이 영혼이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순간부터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도 삶이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선택해서 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날 때부터 주의 뜻대로 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 영혼의 사는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가지고 오셨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영생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그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민족,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다 같이 영생할 때에 사는 장소, 사는 모양, 사는 질이 다르다 하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한 영생, 나중에 정말 약속되어진 그 신령한 일을 위해서 지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대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와 같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부잣집 문 앞에 거지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르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찌꺼기를 먹어가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 정말 연락하며 친구들도 많고 그가 베푸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꽃 가운데 고민 중에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뜻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영벌과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리 즐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즐겨하지 않는다. 재밌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커갈 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시기인 것 같아요. 하율이나 선율이나 다율이처럼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걔들 눈에는 오직 엄마밖에 안 보이잖아요. 엄마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박유훈 집사님이나 임경택 집사님이 좀 부담스럽고 피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바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니도 저도 다 싫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또 아니지만 저도 좀 자리를 좀 더 먹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옆에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걸 이렇게 느낄 때가 또 있어요. 그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갈 때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가를 또 느낄 때도 있겠죠. 인생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삶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살만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이 내게 관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싫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를 봤더니 뭔가 내 힘으로 잘 되어질 때는 누가 옆에서 나를 관여하는 게 별로 싫더라고요. 근데 언제 사람을 찾게 되느냐? 뭔가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요. 안 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짜증나는 게 뭡니까? 전화 띡 왔는데 무슨 보험회사 한대요. 무슨 통신인데요. 이런 거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딱 전화 받았더니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싫습니다. 얼마나 싫으면 앱에 그런 게 나와가지고 딱 뜨면 보험회사 이렇게 보여줘서 아예 그냥 안 받게 하는 그런 것까지 나왔겠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져가지고 필요하면 또 그런 걸 찾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사모하고 이런 게 과연 언제일까를 봤더니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마치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엄마를 찾고 누구를 찾는 것처럼 젊고 혈기왕성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이도저도 다 싫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나이 들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땐 또 누구를 찾고, 이게 결국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뭔가 잘 될 때, 있을 때,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 그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성경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교회 5번째를 설명하는데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이 청년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냐면 거기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그렇게 쓰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뭐 이런 말은 쓰여져 있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근데 그 사랑하사가 과연 뭘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셔서 너무 예뻐 보여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예뻐 보였을까?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제 다시 읽어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자, 이 부자 청년 봐라. 결국은 예수 못 따르지 않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 예수는 과연 뭘 보고 사랑하셨다? 뭘 보고 예쁘다고 표현을 하셨을까? 성경을 봤더니 이 마가복음에는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이란 얘기죠. 부자인 사람. 그런데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은 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이었다. 젊은 청년이란 얘기는 총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3, 40대쯤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돈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청년인데 그런데 그가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똑같은 걸 설명한 구절을 봤더니 그때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 되어 있느냐? 유대인의 관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 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진짜 사회적으로도 보장된 얘기예요. 이 당시 유대인의 공무원은 지금처럼 동사무소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사형을 빼고는 다른 모든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의 권리도 가지고 있고요. 율법에 따라서 다른 이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상황을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또 사내들인 공회인이 되려면 장가 가야 되거든요. 결혼도 젊은 나이에 딱 해서 삶도 안정돼 있고 소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 꿇었던 사람들처럼 병 걸렸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쯤 되면 육체 건강해, 돈 많아, 사회적으로 든든해, 가정도 있어.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관원이나 되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예수 앞에 왔던 유대인 관원은 이 사람까지 딱 3명밖에 없어요. 중생을 사망했던 니고데모,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들였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 청년 3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은 예수와 함께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좀 결격사회가 되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오죽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멀리 예수를 찾아왔겠어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대놓고 못하니까 빌라도를 몰래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겠어요. 대놓고 와서 얘기한 사람 이 사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뭔 고민이 그렇게 크고 문제가 있어서 과연 예수께 왔을까? 이 사람이 고민했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가 가장 사랑하셨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 네가 돈도 많고 젊기도 하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가정도 튼튼한데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부도난데? 누가 아픈 사람 있어? 뭐 문제가 있구만. 약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야.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인데 그 예수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그가 와서 묻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돈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위치나 여러 가지 일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정말 나는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 영생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뭔가 어렵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지만 자기 힘이 있을 땐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를 찾는 사람 말고 모든 것이 누가 봐도 다 형통하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 때문에 주를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과 뜻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은 것이 예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에 걸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가진 그 오해를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야, 뭐를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조항, 이런 조항, 이런 조항, 많은 조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찔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군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군요.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의미다. 이 말을 듣기 원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것까지도 완벽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잘했다. 야, 너 그런 법이 어딨냐? 너 착각이다. 너 교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정말 그런 줄 내가 안다.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네가 99% 잘 됐는데 1%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말한 오히려라는 말은 네가 99% 정말 잘했는데 그 99%보다 더 중요한 1%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은 못해도 99점이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예수 하신 말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뭐냐면 99% 정말 잘했는데
그 1% 때문에 빵점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청년이 그 말씀 전까지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는데 그 말에 너무 슬프고 고민이 되어서 그걸 못하고 돌아갔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99%까지 해놓고 마지막 1%를 못 채워가지고 빵점 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지냐 하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게 돈 문제로 자꾸 갑니다. 돈 문제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오해이기도 하고 성경을 잘못 보게 하는 또 어떤 원수들의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셨던 건 뭐냐 하면요. 단지 재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시는 얘기는 내 신분, 공회원 되는 신분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임의로 막 살 수 있는 네 계획과 그런 것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너희 가족까지라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쫓을 만큼 하늘에 있는 보화 그 영생을 그만큼 사모하냐 하는 것을 묻는 말씀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영생을 구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조건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그렇게 사랑하는 영생, 그렇게 얻고 싶은 영생,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럼 다른 99%를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만큼 중요하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물으셨던 건 그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냐? 그런데 거기서 안 됐던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이것과 함께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내려놓고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일 수 있겠죠. 왜?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한테 물질일 겁니다. 자기 인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하며 익혔던 지식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기 사람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꾸며 살아왔던 자기의 미래나 자기의 비전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가졌다고 하는 달란트나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최고봉은 뭔지 압니까? 네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커서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넌 거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꾸어드리는 일이니 그분이 반드시 갚으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약속된 말씀들 정말 내 이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과 같이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간혹 보지 않습니까? 좋은 부잣집 딸이 정말 공주처럼 살았던 자가 한 남자한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너 나가면 호적에서 판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남자를 따라가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그겁니다. 이 사람 행동도 정말 좋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모든 부분이 완벽합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단 한 가지가 부족한데 정말 나를 찾아오는 이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 영생에 대한 그 간절함이 과연 있을지.
제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요. 다른 것은 좀 자신이 없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주를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라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청년을 가지고 자꾸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주를 못 따른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과연 우리는 별다른가요? 우리가 이 사람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사람만큼 영생을 사모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거칠 것이 없는데 오직 영생을 얻기 위한 사모함 때문에 주를 찾고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렇게 사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결국 마음입니다. 그 속 깊은 마음. 얼만큼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배의 예를 들어볼까요? 마음 없이 나와야 되니까 와서 하는 예배와 예배 나올 수는 없는데 있는 그 자리에서 참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를 찾고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회개하고 있는 사람의 그 간단한 예배가 어떤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많은 부자가 많은 가운데서 내는 헌금하고 과부가 정말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냈을 때 그 평가가 달라졌던 이유를 보면 너무 분명해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칭찬받는 교회의 믿음은 간단합니다. 머릿속 지식도 이 청년처럼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성경적인 모든 이런 논리들도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많은 신앙생활의 모습들과 간증과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주를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오히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도 주를 사모해서 영생 얻기를 정말 간구하고 내 삶이 과연 영생에 어떻게 연결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적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과거에요. 아버님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는 전혀 해보지 않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월차 쓰고 뭔 일 있으면 조금 일찍 조퇴도 하고 뭔 일 있으면 좀 이렇게 사유서 써내고 좀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합니다. 또 어쩔 때는 또 뭐 결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월급이 하나도 안 깎이더라고. 결근했다고 하루 빼고 이런 거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일당으로 일을 하니까요. 하루 쉬면 오늘 내가 얼마짜리 쉬었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데 내가 공짜로 쉰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당 5만 원을 지불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신방하러 간다. 그럼 신방하러 갈 때 기름값 얼마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일단 5만 원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야, 목사가 어떻게 돈을 계산하고 사냐?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 요 모습이 과연 영생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그렇게 좀 계산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차피 얻는 영생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 월급쟁이처럼 살지 말고 좀 간절함을 가지려면 소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당처럼 내가 오늘 이렇게 주를 사랑하며 행했으니 내 영생에 이만큼 됐겠다 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한번 하고 못하면 말고 간절함도 없고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적은 숫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이 감격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처럼 문제없고 상황이 괜찮고 형편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도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주를 찾는 것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너무 정확하게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결국 뭡니까?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러 가야 되는데 일상생활하는 그 자리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순간이 영생이 되고 아들이 없이 사는 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고 그 얘기입니다. 일당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권리, 이 청년과 같은 관원되었던 그 권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파에 있었던 지식인이고 자기 나름대로 로마 사람이 시민권을 가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느냐.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괴로움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그러니 진짜 헌신은 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고 기쁜 겁니다. 하고 괴롭고 슬프다면 뭔가 잘못 헌신한 거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택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 고난받은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불행하다, 뭔가 열심히는 했는지 모르나 이 청년과 같이 영생과는 무관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칭찬받는 믿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그 영생에 대한 사모함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가 하신 말씀, 하신 일,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고 세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사랑하여 돌아보실 만한 영생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시고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로 살아갈 때에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의뢰하였던 물질이나 지위나 삶이나 어떠한 배경보다 주를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더 커서 기쁘고 행복하게 내려놓고 먼저 취할 것을 취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행할 줄 아는 신령하고 칭찬받는 믿음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살다 보면 매 순간 실수하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더 급하고 중해 보여서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열심을 알지도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때때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께 속한 아들이 있는 사람들인 증거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우리도 알고 남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영생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